아멘. 이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 봉헌식이 벅찬 감동과 함께 엄숙하게 거행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고 솔로몬의 연설이 있었죠. 오늘 본문은 이어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종교 예식이 아니죠. 불교에도 또 이슬람교에도 심지어는 무속신앙에도 이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기도와 또 타종교의 기도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학금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은 우리 학금 친구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과의 대화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기독교 기도의 이 독특한 특징이자 이 놀라운 점은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라고 생각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내 뜻만 이루기 위하여서 신을 감동시켜 이용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살피고 나의 원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원함이신지를 듣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이죠. 즉 성도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우리 성도입니다. 성경 곳곳에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문들이 실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또 예레미야의 탄식기도, 또 느헤미야의 민족을 품고 드린 기도 등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많은 기도들이 생각나는데요. 오늘은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롭게 완성된 성전 지성소에 위치한 후에 이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펴고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인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첫째로 하늘과 또 땅의 하나님과 비교할 그 어떤 것도 없는 가장 뛰어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지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좌우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아름다우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곧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에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고 보호하신다고 그 언약하신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써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며 보호하심을 증거하셨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내놓으신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인데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또 온전히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죠. 솔로몬은 언약의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며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의 구할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7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한참 거룩하게 진행 중인 이 봉헌 예식에서 다소 어울리지 않는 정말 뜻밖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의 거룩함과 또 장엄함을 강조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이 성전이 우리 하나님을 용납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참 진실을 용감하게 드러낸 기도였죠. 건물인 이 성전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이 장엄한 성전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께는 부족한 곳일 수밖에 없다라는 신앙 고백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서 이 솔로몬과 똑같이 이야기했다라가 돌로 맞아 죽은 순교한 자가 있죠.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방금 읽은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기도와 동일한 표현이었지만, 성전 자체가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라는 이원론적 사고에 물들어 버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솔로몬과 똑같은 말을 선포한 스데반의 이 말은 불경건하고 신성 모독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 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불타버리고 돌 무더기가 되어버렸죠. 이 성전 자체가 특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기에 거룩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또 교회 자체가, 목사 자체가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또 목사라는 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기도도 목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성전에 이렇게 제한되실 수 없는 분임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 거하신다라는 점도 기억하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간구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또한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출입이 가능했죠. 그것도 1년에 하루만 말이죠. 그러나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제단 앞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또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도들을 드릴 때는 제사장의 중재도 필요 없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솔로몬은 백성이 이 제단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라면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제사장이 속죄제와 또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레위기부터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제사장의 중재를 받지 않고 백성 개인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발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도 이스라엘의 제사를 책망할 때, 비판할 때 속죄제나 또 속건제는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들이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성전이 있었지만 우리에는 눈에 보이는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참 성전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온 마음과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기쁨으로 기뻐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우리 합심 기도문을 함께 읽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고백해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과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